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가 되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가 되어. 자, 전통적인 영어 번역들은 in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대한 유니티, 통일성, 일치성 안에서 일치성을 이루어서 이런 뜻입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만장일치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가 되어라는 단어 원문을 찾아보면 그냥 가장 일반적인 고전적인 뜻이 뭐냐, 만장일치 이런 뜻입니다. 또는 합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 이 말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만장일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로 모였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유사종교 모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관하여 만장일치, 만장일치라니까 좀 재밌네요. 완전히 합치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 교회이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정서와는 잘 안 맞죠. 왜? 현대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 개인의 다양성, 이게 강조되잖아요. 자,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치와 제도의 시작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배웠죠. 사실이죠. 자, 프랑스 대혁명하면 우리에게 친숙한 건 뭡니까? 자유, 평등, 또 박애 그런 것도 있는데 난 박애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유, 평등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잖아요. 인간은 타고난 자유가 있다. 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평등한 권리를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 자, 이런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기본 정신은 다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런 엄청난 역사의 격변은 우연하게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니고, 그런 엄청난 그 역사의 격변은 그것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사상가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가 그냥 우연히 대중들에 의해서 일어났고 대중들에 의해서 그 절대 권력이 무너졌을까? 너무 그것은 순진한 거죠. 분명히 뒤에서 남몰래 그 소수의 사상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중들의 그 마음을 일깨우고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 있었죠. 그런 게 없이는 모리알 같은 대중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은 사람에게, 인류에게 자유와 평등을 주기는 했는데 그 자유와 평등이 절대 권력으로부터, 군주로부터의 자유와 평등뿐 아니라 더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평등의 세계를 이렇게 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도래한 유럽의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세상, 교회가 없는 세상입니다.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그 로마 교회가 어찌나 그 독재를 행하고 부패했었는지 그것도 그렇게 되는데 큰 한몫을 했었지요.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에게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 체인지를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종교를 통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교를 통해 인류를 더 지배하는 걸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세상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지배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못 되죠. 그런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으로 개입을 못하고 역사 속에서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밀려나는 거죠. 역사 밖으로. 그리고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산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기독교도 하나님이 사람과 우주를 만드셨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권세로 모든 인간들 한 명 한 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 결국 자기 피로 구원내신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섬기며 영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만들 소수의 사람들을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그 예정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푸시어 오직 자기의 은혜와 뜻을 따라 구원을 주신다. 이건 절대로 칼빈주의가 양보를 못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은 반드시 100%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은 반드시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획득했다 이 말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그 사람의 죄값을 자기 목숨과 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 배상하셨다 이 뜻입니다. 자, 그것을 저에게 정의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의철이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정의철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정의철이의 모든 죄를 지시고 짊어지시고 정의철이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반역하고 범죄한 정의철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물으시고 받아내신 겁니다. 죄값을.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제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는 것은 제가 저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길가에 떨어진 휴지를 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동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에는 살아 있어요. 기능이. 그러나 나의 구원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자기 백성으로, 저를 다시 살려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셔서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를 위하여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제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완전하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 정의 처리를 위하여 획득하신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저의 죄값을 자기 몸으로 자기의 목숨과 피로 완전하게 갚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획득하신 구원입니다. 저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십자가로 저를 위하여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를 위하여 획득하신 구원이 2000년 후 제가 태어났을 때 저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죽은 영혼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어도 저는 전혀 믿을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먼저 저에게 복음을 보내주시고 제가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제 영혼을 먼저 살리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뿌리칠 수 없는 마음이 저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강제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구원에 대하여 저의 의지를 살려주니까 제가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나를 위한 귀한 복인지를 알고 막 간절히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저를 위하여 획득하신 구원이 저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예정된 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이죠. 아무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에게로 보낸 사람,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획득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 그냥 사람이 오고 가다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한 자가, 그 택한 자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을 획득하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획득한 구원의 숫자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적용하시는 구원의 숫자는 100% 동일하다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차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날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순진하고 시대가 순진하여서 조금만 사람에게 믿으라고 내주면 다 예수님을 잘 믿었지. 그래서 예수님이 획득한 구원의 수가 1000이었다면 실제로 적용되어 구원받은 사람의 수도 1000이었어.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유주의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이성이 발랑 까져가지고 이제는 신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런 세상에 도래하니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이 1000이라면 실제로 그게 적용돼가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10개나 있을까 말까에 이런 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는 창조주가 못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1000명의 구원을 획득하셨다면, 10,000명의 구원을 획득하셨다면 반드시 그 10,000명에게 반드시 그 구원, 획득된 구원이 적용됩니다. 10,000명이 전부 다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시대가 좀 이상해서 특별히 시대가 좀 완악하여 그리스도께서 10,000명의 구원을 획득하셨는데 실제로 적용되어 천국 가는 사람은 1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못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자기 뜻대로, 아니 영혼 하나 죽이고 살리고를 못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역사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주관을 하신다는 겁니까? 예? 성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획득하시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심으로 획득된 그리스도에 의하여 획득된 구원이 100% 정확하게 적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린다. 이 진리가 서는 겁니다. 이 진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은 반드시 0.001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제 역사 속에서 적용이 된다. 우리는 왜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는 분이고 지배하는 분이고 어떤 변수가 있어도 코로나가 터져도 뭐가 터져도 자기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서 자기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되기 위해서라면 바로 예정과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과 실제로 성령이 적용하여 만들어내는 구원이 100% 0.1의 차이도 없이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영혼들에 대한 절대 주권을, 절대 지배권을 가지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항상 우리가 성경 한 절을 볼 때는 그 한 절만 딱 보면 안 됩니다.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이 전후 문맥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들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은사들을 주시고 지금 이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이 말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 즉 만장일치의 믿음과 지식 같은 지식을 가지게 된다 이 뜻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동일한 믿음을 만장일치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 교회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 지식을 만장일치로, 어떤 믿음을 만장일치로 가져야 될 건지 한번 정리해 보죠.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부를 택하여 자기 백성 삼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만장일치의 믿음. 이게 바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의 믿음입니다. 가장 기본이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예정하셨고 또 하나님이 누구누구는 반드시 지옥에 가게 하려고 또 예정을 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가라고 특별하게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저주받을 때 우리가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그렇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태어날 때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택하여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어 대신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획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누가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지옥 가도록 예정해 준 사람, 뭔가 하나님이 더 그들 입장에서는 불쾌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버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특별한 독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담과 함께 범죄하여 죽은 상태, 그 상태에 그대로 놔둘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저주를 더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그 죄에서 노임받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있도록 하나님이 놔두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실 때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이 복음을 들을지라도 절대로 믿지 마. 나는 너 구원 안 해. 어차피 너는 지옥에 가야 돼. 하나님은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지옥에 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네 힘으로 이 복음을 믿으면 나는 너를 구원해. 너가 네 스스로 십자가를 믿으면 나는 너를 구원해. 너를 특별히 차별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런 진실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택하시어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시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스스로 예수님 믿고 자기를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대하여 완전히 일치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시대가 되어 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관하여 하나 되는 만장일치의 믿음을 가진 교회가 보기 어려워질 거라고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런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가 되긴 해요. 근데 좋은 방향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섬기는 쪽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들만 종말에 많이 나타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도 교회들이 자기 소속한 교단의 신학과 교리라도 붙들면은 좀 나을 건데, 이제는 교단 그러면 고리타분하게 여깁니다. 교단의 신학, 교리 그러면 캐먹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신 뭘 선호합니까? 초교파 그러면 세련돼 보이잖아요.
에큐메니칼 그러면 굉장히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특히 복음주의 연합 그러면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잖아요. 자, 초교파, 에큐메니칼, 복음주의 연합 이게 뭔지 아세요? 기존의 교리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교리들의 그 장벽을 넘어서서 그냥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교리, 신학 그것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 뭡니까? 그런 건 사실 존재하지 않죠. 종교개혁 교회들은 전부 칼빈주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수가 루터파 교회들이었습니다. 칼빈이라는 훌륭한 신학자가 종교개혁을 완성했으므로 종교개혁 교회들은 다 칼빈주의 교회였죠. 그런데 종교개혁 직후에 알미니안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적용되는 구원의 숫자는 완전히 다르다. 그건 사람에게 달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획득했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의 숫자는 각 사람에게 달렸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것을 사람이 스스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을 안 믿느냐에 의하여 구원이 적용되기도 하고 안 적용되기도 하는데 세상 풍조가 불신앙적이고 세상에 나쁜 풍조가 있으면 세상 100년 동안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회 이 세상에서 유럽에서 100년 동안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오면 스스로 예수님의 구원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안 나오면 교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아무리 마귀가 박해를 하고 아무리 원수 마귀가 세상 정부를 통하여 박해를 해도 참된 교회는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자기에게 적용한다면 참된 교회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이 세상 풍조가 예수 우습게 알아주면 아무도 예수님 안 믿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이 그 어떤 영혼에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자기의 사람의 몸을 입어 자기의 피와 목숨으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노력 기필코 자기가 택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권과 지배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인간들의 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결교회, 감리교회. 감리교회에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긴 하죠. 대부분의 성결교회, 감리교회 신자들, 목회자들의 믿음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역교회를 보유한 교단은 감리교회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풍조가 190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신사도 운동 하면서 이단이라 그러죠. 그 신사도 운동의 기본 내용이 언제 출발했느냐? 1900년도에 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을 잘못 알고 사도가 있다라고 해야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고 사도가 있다란 말 안 하면 성령 운동이라고 둘러대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 운동, 신사도 운동, 오순절 운동 다 본질이 같아요. 무슨 본질이 같냐? 사도들이 살면서 활동했던 시대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이 세워놓은 교회, 완성된 교회에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옛날 사도들 시대에 있었던 게 지금 다 나타난다. 신사도 운동.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먼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시는 성령을 나중에 받았죠. 그건 교회가 아직 세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다 완성되고는 아무도 그런 식으로 구원을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을 나중에 받는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완성된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이 구원받는 순간이고 성령을 받는 순간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는 예수 믿음, 중생, 성령 받음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사도들 시대처럼 구원받고 무슨 사도행전 2장에 불러오신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성령 세례로 받아야 된다.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모든 그 계시의 은사들이 다 지금 나타난다. 그거 공화명 신사도 운동이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1900년도 초 미국의 아주사 부흥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거 시작한 사람들도 사도들 시대의 은사와 능력이 사라졌는데 그것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방언, 예언, 환상, 영서 그런 게 생겨났잖아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그 운동에서 오순절 교단이 생겼죠.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 똑같은 말이에요. 오순절 교단이 한국으로 가서는 뭐가 됐습니까? 순복음교회. 한국의 순복음교회는 지금도 사도들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은사와 능력이 다 교회에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모든 교단들이 신사도 운동은 이단이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신사도 운동과 결별하는 교단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사도가 있다 그러면 100% 신사도 운동이요. 사도가 있다라는 말을 안 하면서 사도들 시대의 은사와 능력을 다 추구하고 막 그러면 신사도 운동 약간 순한 신사도 운동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제가 그 대표자가 바로 미국에도 많고 한국의 조영기 목사 같은 분이죠. 처음에는 조영기 목사 같은 분을 한국교회가 이단이라고 했으나 몇 년 지나서 이단 아니다 그러고 부활절 새벽예배 서울 지역 부활절 새벽예배 주광사로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훌륭한 옥하는 목사도 비밀리에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고 그런 능력을 얻으려고 안수기도 받고 그게 죽은 후에 드러났잖아요. 자, 이런 지경인데 한국에 지금 신사도 운동 안 하는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못해서 안달이지. 진짜 안 하는 교회나 안 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못해서 안달이지. 이제는 교단 간판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장로교 간판을 걸고 있어도 그 속에는 순복음교회의 그런 신앙 뭐 다 와 있어요. 목회자도 이미 그런 데에 다 물들어 있는 경우 또 신자들도 그런 데에 물들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므로 점점 마지막 시대가 되어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즉 만장일치가 되어 이런 말씀은 점점 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을 이제 볼 수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상교회들에게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교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으나 참 성령의 역사를 따르고 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여기 저기 그리고 하늘에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은 교회, 이 보이지 않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지상교회는요, 우리가 살았을 때 드나드는 교회다 생각하면 돼요. 지상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종말이 때가 올수록 너무너무 이젠 불안해지고 오히려 지상교회가 불건전과 마귀운동의 원상과 발전소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성경이 예언하는 내용이잖아요. 지상교회가 그대로 들림받아 보이지 않은 교회하고 일치된다.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시대의 지상교회에서 천국에 가는 사람의 수는 10%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로마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합이 다스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7,000명이 있다. 그럼 7,000명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배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지상의 교회, 로컬 교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만장일치가 되어 이게 구현되기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나 보이지 않은 교회, 참된 교회, 우리가 죽어서 소속하게 될 교회는 언제나 그 원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갈 곳은 거기지 이 지상교회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 근처에 큰 미국 교회를 가보았어요. 자주 지나다녀서 궁금했어요. 저긴 어떤 교회인가 한번 가봤어요.
아이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또 그 카메라니, 또 그 대형 화면, 뭐, 뒤 배경 전체가 아주 운동장만한 텔레비전 화면이더만요. 예. 어마어마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춤을 잘 추고 다들 노래를 잘하는지 멀뚱멀뚱하게 서 있기가 곤란해서 저도 허리를 살살 흔들고 가슴 살살 흔들면서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언을 하고 막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러더니 이제 또 그 남자 목사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가 목사고 저 사람은 사도냐 그러니까 자기를 목사라고 안 그러고 러너라 그러더라고요. 러너 배우는 사람 뭐. 예. 이 신사동운동교회죠. 완전히 신사동운동교회예요. 예. 그러나 쉬지 않고 성령 하나님 막 그 용어가 계속 반복이 되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맞지요? 자기들 느낌으로는. 예. 그리고 헌금을 드리죠. 보이는 아주 좁은 건물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라이브 예배로 그 분위기를 비교하면 아무것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나 거기는 말씀과 성령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피터 와그너의 이론 속에서 모두가 만장일치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서 완전히 성경을 떠났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피터 와그너 안에서 완전히 만장일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관하여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 자, 13절은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시는 성령이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과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만장일치가 되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된 같은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 군대처럼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군대는 위에 사령관이 오늘은 이것을 위하여 훈련하고 뭐 해라 그러면 모든 군인들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합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유지되고 운영되지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성장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아가서 경험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성도는 이 둘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미성숙한 성도 아니면 성숙한 성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구분에 해당됩니다. 같은 영을 받은 사람, 다른 영을 받은 사람. 같은 영, 성령을 받은 사람, 다른 영을 받은 사람,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 지상교회 안에, 지역교회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람보다는 훨씬 숫자는 적지만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정말 말하기가 곤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흔하게 경험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단에 노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수가 한 700만으로 내려왔다 그래요. 옛날에는 뭐 1200만 한때 그랬잖아요. 700만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뭐 방송에서나 어디에서 이단 또는 이단 시비를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교회나 뭐 그런 곳에 나가는 사람의 수가 적어도 100만, 많게는 200만이라 그래요. 그러면 7명 중에 2명은 이단 사이비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 예를 들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이런 버젓한 간판을 걸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이런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간판을 걸고 있어도 그 안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이렇게 전화가 와요. 되게 모르는 번호는 안 받잖아요. 저도 거의 안 받아요. 근데 망설이면서도 이상하게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전화일까 봐 해서 받기만 하고 먼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끊을 때가 됐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여보세요? 한국말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했더니 멀리 사시는 분이 자기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론 학습 시간이었어요. 전화가 결국에는. 예.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고민하고 있는 내용, 그 교회에 이 사도직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신사도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서 자기에게 뭘 권유하고 그래서 혼란스럽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전화상으로 특강을 했어요.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에 대해서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과 교회의 설립은 어떤 관계가 있고 교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는 그게 어떻게 되었고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여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늘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를 하고 마쳤습니다. 자, 그런 교회는 표면적으로 이단 아니죠. 이단 시비도 없죠. 일일이 그런 게 하나하나까지 무슨 이단 시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뭐 유명한 목사나 유명한 장로나 있으면 뭐 어떻게 매스컴을 탈까. 그런 뭐 특히 이민사회에 뭐 20명, 30명, 40명, 50명에 모이는 교회에 부지기스러운 그런 일은 많고 그거 어떻게 다 세상에 알려지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이 이단인 겁니다. 그런 이단적인 부분들이 이 버젓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데서 다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소수지만 또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무슨 감리교회 안에 장로교회 안에 심리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하죠? 사람이 못 고칩니다. 그런 사람들의 열심과 열정은요. 불로 비유하면 정상적인 불에 비해서 5배, 10배가 강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 못 이깁니다. 목회자 자신도 생각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좋죠. 도움되니까. 근데 목회자 자신이 의견을 달리해도 말 못해요.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하고 의견이 갈라지면 특히 뭐 교인 몇십 명일 때 그런 사람하고 갈라지면 목회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지죠. 저는 다른 영을 받아서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이 인생의 길이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보면 해결책은 없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허락하고 계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또 성령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모든 미성숙한 성도들은 말씀을 먹이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잘하고 성장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영을 받지 않았다면, 다른 영의 포로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성령은 분명히 그런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교회 직분과 은사를 주어 교회를 유지하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영을 받지 않고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쉬지 않고 말씀을 먹이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에 이른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을 많이 닮게 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룩한 분으로 오셨지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거룩한 분으로 성장해 갔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처럼 노력하여 자기를 절제하여 죄를 이긴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거룩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처음부터 거룩하고 의로우셨어요. 예수님 마음속에서 우리처럼 죄에 대한 충동이 일어나고 간음에 대한 충동도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율법을 지켜갖고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를 시킨 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완전히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화가 필요 없는 거룩한 분으로 오셨고 처음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사람이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여 메시아의 능력을 가졌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이단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추가적으로 뭘 받아서 메시아가 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어요. 죽은 상태로 출생했습니다. 사는 동안 내내 죄를 짓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왔습니다. 죄에 인이 박힌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금식한다고 노력한다고 결단한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십니다. 나에게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니 내 옛사람, 죄를 사랑하고 마귀를 따르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새 사람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만큼 죄를 이기고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에 이른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그 정도로 많이 닮게 된다. 그 뜻입니다. 다른 영을 받아서 다른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첫날을 살아도 그 영을 뽑기 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다른 불이 붙을 뿐이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계속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계속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영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 뜻은요,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진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것도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다. 얼마만큼? 예수님처럼은 아니죠. 예수님을 많이 닮는 정도로. 어떻게 될까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까? 14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많이 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른 교인들의 괴술 속이는 말, 그러니까 거짓 사랑, 성령세례, 예를 들면 성령세례 이론, 거짓 방언 이론, 거짓 기름 부음 이론, 거짓 예언 이론, 이런 거죠. 이런 괴술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멀리 있는 신천지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집사님으로부터 온다니까요. 요즘에는요. 어디를 갔다 와서 자꾸 그런 걸 전도를 해요. 자꾸 보라고 유튜브 영상을 보내오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를 따라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 그런 모든 괴술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허무한 풍조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를 찾아서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고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저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하면서 그 자기 교회의 그 혼란스러운 일들을 상담하시는 분,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시겠어요. 우리 영혼들을, 성도님들을,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영혼들을 속이는 괴술이 멀리 신천지나 어디 안상원에서 온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가까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로부터 옵니다. 유튜브를 보내주면서 보라고, 너무너무 좋다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교회 가족들을 전부 믿지 말고 저 사람은 혹시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혼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온전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모든 괴율을, 거짓 이론을 다 분석해내고 가까운 데서 오는 속임수, 멀리서 오는 속임수, 심지어는 강대상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통하여 오는 속임수 다 분별하고 이겨내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여 모든 것을 분별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에 관하여 만장일치되는 복된 믿음과 지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46장입니다. 성회의 참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일수일시롭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쁠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네, 그 사이에 오늘
오늘은 어때? 한국이 어떤 상황인가요? 전체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다른보다 좀 적네요, 보니까. 그리고 개혁이라는 성도님이 오셨네요.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뭐 실제로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나중에 또 남아있는 영상을 또 이용하실 필요가 있으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이제 예배를 마쳤으니 헤어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 인사 나누고 이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잘 지내다가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근 성도님 좀 늦게 오셨나요? 할렐루야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이월근 성도님 인천 사신다 그랬었나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 나누죠. 자, 그러면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방송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